2020년 9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민혜 선생님 여기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산돌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전 먼저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사실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돌 때문에 구원받고 이 반석 대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본래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통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는 특권과 함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마지막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영원히 단번에 들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신약적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의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는 구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제사란 단어는 드린다는 의미인데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나눠주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제사이며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정성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자리에 그 누구를 세워서는 안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누구 안에서 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해야 됨을, 또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사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세 번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이 땅의 거룩한 백성이며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특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그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고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을 어두운 데 가운데서 불러내어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에 맞게 합당한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분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명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전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의 동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버리고 우리들 뜻대로 살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기보다는 세상적인 관심에 귀 기울이며 그곳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인생에 큰 장벽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셔서 이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구와 선교회와 속교와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생명나무 교회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에게 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간절한 개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동서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